다니엘 4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9면에 있는 다니엘 4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하늘 같고 그 열매는 받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그 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생명이 그 가지에 이끌어나리라.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살자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 주셔서 그 집중하게 살며 소처럼 흙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때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니까.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는 것을 가지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능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깊이 견고하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저와 안경민 목사님은 이제 청년부에서 교구 사역으로 이동이 됩니다. 박상열 목사님이 사임하시면서 저와 안 목사님이 교구 사역을 채워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대신에 우리 1, 2청 전체를 우리 김태형 목사님께서 담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태형 목사님 제 옆자리에 계시거든요. 사역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하시고 제가 봐도 존경스러운 부분이 참 많으신 분입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인물입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청년부와 교회를 함께 또 즐겁게 세워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1년 좀 넘는 시간 동안 함께하는 시간 참 행복했었고요.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 40 넘어가면서 생각이 참 많이 굳어졌구나 하는 걸 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게 많이 깨졌었고 세상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좀 시각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참 여러분들 때문에 유익이 많았는데 여러분들은 저 때문에 유익이 없었을까 봐 좀 두렵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떠나가면은 확 떠나야 사실은 좀 이렇게 감동스럽기도 하고 목사님 이러기도 하고 할 건데 사실 그죠? 담임 목사로 떠나는 것도 아니고 교구를 옮기는 거라서 교회에서는 여러분들과 오매 가매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교구에 속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몇 구역 다 속해 계세요. 제가 직책이 어떻게 되냐면요, 교구 총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저를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네, 새롭게 관계를 맺게 되는 거니까요. 교구 구역원과 또 교구 총괄로서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제 청년부 설교는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안경민 목사님도 하셔야 되는데 대신방 일정이 계속 있어서 따로 인사를
못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매번 교육자 바뀔 때마다 막 실망스러워하시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어느 교회든지 교육자는 항상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 바뀝니다. 이게 안 목사님이 전해달라는 인사말입니다. 네, 이런 말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자, 우리는 다니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그리고 설교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주무시는 여러분, 무슨 꿈을 꾸고 계십니까? 네, 지금 주무시면은 사실 제 책임은 아닌 것 같고, 그죠? 자, 여러분, 여러분의 꿈 중에 물고기가 물 위로 뛰어오르는 꿈을 꿨다, 또는 험한 길을 혼자 걸어가는 꿈을 꿨다,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봤다, 이런 말 좀 그런데 똥을 뒤집었었다, 돼지가 집에 들어왔다. 혹시 여러분 어젯밤에 이런 꿈을 꾸셨다면 예배 끝나고 당장 복권 사러 달려가시면 된답니다. 인터넷에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를 어떻게 신고하시면 안 되고요. 그 통계를 보니까 그런 꿈을 꾸고 그 복권을 사면은 이렇게 당첨될 확률이 높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꿈을 꾸셨다면 끝나고 나서 복권 사러 가시겠습니까? 나 어제 그 꿈 꿨는데. 예? 그런데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니까 그 꿈 때문에 복권을 사진 않겠어. 그냥 사도. 예, 난 꿈은 꿨지만 그 꿈 때문에 안 살 거야 라고 혹시 옆에서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 옆에서 여러분이 그 옆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꿈 나한테 팔으라고. 예, 사람들은요, 이 꿈속에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꾸는 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찜찜한 꿈을 꾸고 나면은 항상 이렇게 말을 하곤 하죠. 꿈은 어떻게 된다고요? 안 좋은 꿈 꾸고 나서 하는 얘기, 반대로 된다 그러잖아요. 꿈에 자꾸 의미를 심어두는 거예요. 이 꿈에 어떤 내 인생의 어떤 역할 이런 걸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이 꿈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꿈에도 어떤 계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지몽 이런 게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일단 교단마다 뭐 성결교단이 있고 뭐 우리 합동교단이 있고 순복음교단이 있고 있잖아요. 교단의 색깔들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교단마다 약간씩 다르게 말하긴 합니다만 우리 교단을 포함한 대다수의 개혁파 교회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꾸는 꿈들은 어떤 꿈이든지 그냥 꿈일 뿐입니다. 너무 막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된 꿈을 꾸는 그런 것일 뿐이지 그 꿈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나 어떤 미래 예지 같은 것들은 없다. 물론 성령께서 자유롭게 초월적인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일으키실 수 있어요. 그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걸 계시로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자세한 거로 또 깊이 들어가면 또 신학적인 논쟁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꾸는 꿈은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거나 미래 예지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던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다니엘 2장에서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어떤 꿈이었어요? 앞으로 있을 미래의 400년 동안 세월에 있을 미래의 일들을 예지해 주신 것, 알려주신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렇죠.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꿨어요. 이쯤 되면 여러분 느부갓네살, 꿈의 사람 느부갓네살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꿈을 꿨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뭐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잘라내실 거다. 자, 그 외에도 성경을 보면은 이 꿈과 환상으로 주시는 계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에는 그런 계시가, 그런 꿈의 계시가 없다고 말하는가?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에는 없는 이유, 오늘날에는
성경을 믿는 우리가 성경 속에 이렇게 많은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없다고 말하는 이유, 그것은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거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계시가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신구약 성경 66권 이 안에 완전하게 표현됐다, 계시됐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완전하게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1.1획,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완성된 계시. 그러니 여러분, 이 계시 외에 또 다른 계시가 있다고 하게 되면, 또는 계시에 이게 완전하지 않게, 이게 보충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성경 66권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시겠죠? 아니, 또 다른 계시들이 어차피 나오는데 뭐하러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뭐하러 2000년 전에 이 문자들을 지금 이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겠어요? 더 새롭고 더 최신 계시들이 지금도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죠? 계시는요, 우리가 믿는 바는 그렇습니다. 66권 성경 안에서 완성됐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의 계시는 없어요. 절대 다수의 이단들이 성경 이외에 있는 계시들, 꿈이나 환상이나 또 다른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주장하다가 이단으로 빠집니다. 거의 절대 다수가 그래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아까 기도할 때도 얘기했었어요.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죠? 여러분, 많은 우리 지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 속에는요, 그 심층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보면, 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경험하면, 내가 마음속으로 뜨겁게 느낄 수 있는 체험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이런 자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기적도 또는 어떤 영적인 체험들도 우리를 진정한 믿음으로 이끌지는 못합니다. 성경의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믿음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체험으로 가진 믿음은 순식간에 사그러들었습니다. 자, 잘 아시는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들만큼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자기를 지배했던 애굽이 몇 가지 재앙이요?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뭐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 젖어있던 땅이 마른 땅이 되었어요. 그 마른 땅 위로 직접 건너서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순전히 기적으로 자유를 얻은 겁니다. 광야를 지날 때도 마찬가지죠. 낮에는 거대한 구름 기둥이 그 앞길을 인도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앞길을 인도했습니다. 무려 광야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200만 명입니다. 몇 명이라고요? 200만 명. 상상이 됩니까? 그 200만 명이 사막에서 같이 돌아다니는 거? 여러분, 그 200만 명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아남았습니다. 도대체 뭘 먹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아침마다 이슬이 맺힌 그 자리에 만나라고 하는, 그 이슬이 맺힌 그 이슬이 싹 변해가지고 만나라고 하는 신비로운 음식이 됐어요. 기적의 음식입니다. 그거 먹고 살았어요. 근데 그거만 먹고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그죠? 뭐도 먹어야 돼요? 고기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고기 먹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여, 고기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고기를 달라고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고기 먹고 싶겠다 해가지고 하늘에서 200만 명이 먹을 만큼의 새떼, 메추라기 떼가 날아오게 했습니다. 그 200마리, 하여튼 굉장히 많은 새떼가 나왔겠죠. 하늘이 정말 시커멓게 될 정도로 많은 새떼가 막 확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있는 새들이 하늘에 머물지 않고 땅에 내려와서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다. 날 잡수시라고. 그죠? 여러분, 세계 모든 나라 중에서 이런 기적을 체험한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이 많은 기적들을 체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냐 안 계시냐 모르겠다.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하였으니 이는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하나님, 기적이 눈앞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도 그 기적으로 먹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 있는지 모르겠다고. 기적이 믿음으로 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역사가 좀 흘러가서요. 엘리야 선지자 시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이 우상 선지자 850명과 대결했습니다.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 얼마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 대결을 제안했어요. 야, 우리 대결 한번 해보자. 너희의 850명 이 선지자들과 나 혼자 하고 850대 1로 해가지고 한번 대결을 해보자. 그래서 뭐라 그러지? 재물을 이렇게 쌓아놓고 이 재물에 서로 기도했을 때 그 재물에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태우는 신, 그 신이 진짜 신인 걸로 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좋다 그런 거예요. 850대 1로 그렇게 붙었어요. 850명의 우상 선지자가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불을 주소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나중에 오후 때쯤 되니까 많이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막 몸을 칼로 막 빕니다. 그리고 막 피를 막 내가지고 거기에다가 적시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을 하는데 불을 주소서 하고 했죠. 안 내려옵니다. 그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어서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그는 그렇게 막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사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이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란 걸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십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모든 재물들을 싹 태워버렸습니다. 그때 그걸 목격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 여러분들이 그거를 봤다고 생각하시고 봤다고 치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죠? 불이 막 떨어져가지고 하는데 이런 기적은 본 적이 없거든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 우와! 이렇게 막 소리를 질렀겠죠. 믿음, 완전히 믿음이 이만큼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진짜 계시는구나. 기도대로, 엘리야의 기도대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백성들이 안 것처럼만 보입니다.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소리 질렀던 사람들인데,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인데 단 한 장만에, 그 장에서 한 장만 딱 넘어가면 엘리야가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까지 찾아서 빼앗으려고 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외쳤던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것이 믿음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박해자로 돌변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 속에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강렬했던 기억들이 그 사람의 믿음이 될 수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체험이 아니라는 거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부갓네살 이 사람만 봐도 그래요. 이 사람은요, 이방인의 왕으로서 3번이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2장, 3장, 4장, 이제 오늘 4장째 보는 거니까 이제 계속 봤잖아요.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느부갓네살이 체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되심을 자기 입으로 고백을 했었어요. 자, 다니엘 2장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꿨는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도 그 꿈이 무엇인지까지 맞추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내용을 해석해 줬습니다. 다가올 400년의 역사를 이렇게 쭉 읊어줬죠.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 2장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고 모든 왕의 주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냈으니 네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요, 신앙인이 된 것처럼 이렇게 딱 보여요. 하나님을 이렇게 막 인정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해놓고 나서는 딱 3장으로 넘어가자마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벌리나요? 거대한 황금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나라 안에 모든 사람들을 이 신상 앞에 절하게 합니다. 절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지난주 설교? 풀무불에 던져놓겠다고 협박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 세 친구까지 그 신상 앞에 굴복시키려고 했습니다. 다니엘의 꿈 해석을 봤던 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두 번째 기적을 경험했어요. 풀무불 속에서 세 친구들이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나온 걸 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자마자 느부갓네살의 신앙심이 다시 한번 확 하고 올라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 3장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그쯤 했으면 이제 좀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4장으로 딱 넘어왔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계시적 꿈을 꿨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가 교만해지면 거대한 나무가 잘려서 한순간에 쓰러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에게서 지혜를 빼앗고 네가 짐승처럼 되어서 7년 동안 지내게 될 거다. 경고를 주시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28절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8절.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임했다고요. 내가 이 나라를 세웠다, 내가 신이다 하고 어느 순간 교만을 부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를 빼앗으셨고 그가 꾼 꿈대로 7년 동안 짐승처럼 지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겪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 4장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계속 갈수록 이 찬양의 이 세기가 강해져요.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경배하고 온갖 좋은 말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님 높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이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다니엘 5장으로 넘어가면요, 그 아들 벨사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기물들을 가지고 술 마시고 잔치를 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멸망당해요. 느부갓네살의 고백은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자기 자식에게조차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냥 거기까지의 고백. 기적은요, 기적일 뿐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결국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기적이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게 기적의 실체예요. 기도회 같은 데서 내가 강력한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막 뜨겁게 만난 것처럼 하나님 머릿속에 막 뜨거운 이 뭐라 그러죠? 불 같은 걸 막 주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런 걸 하면 나도 믿음이 생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를 보면 나도 좀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이, 영적인 체험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워서 입 벌리고 감히 입으로 떨어져 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딜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그분은 시간과 지혜를 초월하신 분이고 우리는 이 짧은 지구 역사 안에서도 먼지처럼 찰나를 살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가는 찰나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성경 66권 이 말씀이라는 계시로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 밖에 서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상황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말씀의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다니엘 9장 2절 이렇게 말해요.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기적은 그 뒤를 따라온 겁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증거가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아무 증거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나라가 허무하게 이방 나라에게 멸망당하는 그 상황 속에 자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우상 안 섬기면 풀무불에 던져 놓는답니다. 온갖 고난을 당했습니다. 환경으로 치면요, 하나님을 부인해야 될 이유가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 뭐하러 믿어?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잠언 8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알고자 하는 자에게 어김없이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좀 믿을 만한 그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고민되십니까? 예수님 앞에서 절규했던 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해서 그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안 믿어주십니까? 믿게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누가 빼앗는다고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겁니다. 믿음은요, 침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침노하며 살아가십시오. 천국으로 막 전진하면서 들어가듯이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만나주세요.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나도 확신을 좀 갖게 해주세요. 여러분, 침노하는 자는 반드시 빼앗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쩌면 이제 우리가 저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은 이제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동선이 다르다면 오늘의 만남이 여러분과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죠. 교회를 청년부 예배만 나오고 그 외에 다른 예배를 나오지 않고 오직 청년부 예배만 나오신다면 여러분들과의 만남은 이제 언제가 돼야 될까요? 그렇죠. 이 땅에서는 이제 못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럴지라도 헤어짐이 없는 저 영생의 천국이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기쁘게 만나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날까지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면서 그냥 기다리고 있지 말고, 마냥 기다리고 있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을 성장시켜가면서 그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까지 이르러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를 좀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우리 지체들,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앞뒤에 있는 지체들이 이렇게 보이다가 어느 순간 안 보이고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나가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 믿음으로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배님들이, 신앙의 후배들, 우리 동생들, 정말 그들에게 신앙이 도전이 되는 선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후배들 정말 관심 갖고 이끌어주는 우리 후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임이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파편화가는 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너는 너고 나는 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눈물 흘려줄 수 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집회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돌보아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돌보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고민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들이 생기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닐지 안 다닐지를 하나님 고민해야 되는 하나님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우리 선배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앞에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체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기적과 하나님 이적과 하나님 그런 표적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서로의 사랑을 통하여서 서로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향한 관심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지체들 그리고 이 자리에 아직까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까지는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나는 구원받았다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그분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며 그분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며 그분 안에서 나는 걱정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다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다 흩어져서 하나님 너는 너고 나는 나고 하나님 남의 인생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 남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그런 세상 속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돌보게 하시며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대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세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이 성장해가며 믿음을 세워주며 하나님 뜻 때문에 서로 때문에 기뻐하며 서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뻐하며 서로를 위해서 웃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함으로 좁혀 나아갈 때에 우리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들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작은 일에도 요새는 너무너무 세상이 막 온통 다 힘들어서 정말 돌뿌리 같은 작은 일에도 막 시험 들고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지쳐가고 그런 지체들이 참 많아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가 또 내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깨어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니엘처럼 얼마나 험한 환경 속에 있었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처럼 그 험한 세상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 집회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의 여신과 자비로운 여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돌보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시험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삶을 봅니다. 다니엘 살아갔던 아버지 그 모습 그 시대를 볼 때에 하나님 그가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를 며칠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그 이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자신의 삶을 결정하며 뜻을 정하며 하나님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이 힘든 세상살이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결정하는 것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 강하시며 나는 하나님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과 또 세 친구들의 믿음을 보면서 이 험한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어서 세상이 이끄는 대로 그저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모든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소금이요 빛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증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사용하 주시고 하나님 험한 세상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배님들 붙들어 주셔서 후배를 잘 이끌어가는 정말 힘있고 능력있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선배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후배들 주님 붙들어 주시사 각 사람이 믿음 안에서 또 성장해가며 그 성장이 정말 선배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임을 주님께서 사랑하시오니 우리의 모임이 날마다 건강해지며 또 부흥하며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